오늘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이 됩니다. 5장 5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군 진영을 갖추신 이후에 두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군대는 대적과 싸우기 위하여 만들어진 군대입니다. 그 대적은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떠올려 보시면은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은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고,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말씀하신과 동시에 돌아오는 조건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의 관영입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자격자로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과연 이 군대가 죄악이 관영한 이들을 심판할 자격이 조건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죄악이 관영한 이 아모리 족속을 이 심판할 자격이 없음이 드러납니다. 그 사건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6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 특히 이 본문에서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은 타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타인은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죄를 또 범한다. 이스라엘 이웃에게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속건제 규례가 주어지기에 1차적으로 재산적 손실, 물질적 손실을 가하는 그러한 죄, 범죄, 그와 함께 뒤에 보면은 본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 제사장에게 돌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살해까지도 포함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같으면은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참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지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면 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죄를 범한다는 것을 아예 전제로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어떤 죄냐? 여호와께 이렇게 지금 이제 배반하는 그런 죄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이웃에 있는 어떤 물건, 거기에 해를 끼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거짓맹세, 훔치는 그런 일을 했을 경우에
여호와를 이렇게 지금 이제 배반하는 그런 일이다. 달리 말해서 여호와의 대적이 된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여 여호와를 배반하게 되면은 그 몸에 죄를 얻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지은 죄를, 그 죄를 깨닫게 되어 자복하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라 하면은 율법의 규례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원금에 또한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그가 물질에 손실을 끼친 것은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똑같이 중요한데 또 하나는 속건제 드릴 때 속죄의 순양을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이웃에게 범죄를 했을 때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 첫 번째는 자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에요. 기본. 두 번째는 속죄의 순양을 드려야 되고, 세 번째는 원금에다가 5분의 1을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은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 그러한 어떤 범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들에게 남겨지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래 이웃에게 범죄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율법을 주신 것은 로마서 3장 9절에 나오듯이 제 아래 가두기 위해서이다는 겁니다. 성령을 못 받으면은 자꾸 말씀을 대할 때에 십자가 안에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십자가 밖에서 말씀을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못 받으니까 또 성령이 없어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에 뭐 배운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식대로 또 그런 이성, 인간의 그 이성,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그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그 말씀을 받게 되느냐 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자체는 속죄물, 그 희생물로 이렇게 세워지는 나라고, 전쟁은 제사장이 하는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최종 도달 지점이 누구에게 가느냐 하면은 이 죄값을 갚을 상대가 없을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배반했으면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인데, 하나님께 그 돌리는 것이 달리 표현하면은 제사장에게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그 값을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전쟁의 이 싸움은 제사장의 희생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2장 우리가 이 15절을 읽어보시면은 통치자들과 근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 구근기류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 이렇게 승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이름 예성과 그런 노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쪽에 나오는 말씀들이 9절에서 10절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이제 이 9절
10절을 보시면 앞에 구절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전체적인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속죄물이나 그 소제 그런 것들이 제사장에게 돌아간다. 여호와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또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돌려드리는 뭐 그런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에 이렇게 또 말씀을 들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적을 심판할 자격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웃에게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배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민수기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를 이제 이렇게 배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배반의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은 그 이웃에게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나 그렇게 그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방인을 두고 그 이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희생의 피가 한마디로 이렇게 덮여서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이 구출받아서 오는 그때부터 이미 벌써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덮여서 이들이 희생물 그리고 또 속죄물을 통해서 이렇게 이들이 계속해서 살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이 속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피를 한마디로 덮여 쓴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물질적인 손실을 입힌다는 것은 바로 피를 공로를 삭제한다는 겁니다. 우리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말지만은도 그래서 이 성도를 공격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를 핍박하고 사람들이 성도를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공격한다는 그런 내용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 피를 덮여 사는 피 공로로 사는 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이들에게 이런 물질적인 손실 이런 모든 것도 바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이고 피를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피를 공격. 무슨 이 말씀이 지금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백성끼리라도 그렇게 안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고 하면은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박해하는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게 아닌가 결국은 바로 그 말씀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피를 공격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배반하는 이렇게 대해서 말씀을 지금 이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공격했기에 이 피는 죄로 인하여서 공격하는 그 피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인데 히브리서 우리가 이제 9장 22절을 읽어보시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피 흘림이 없이는 이제 이렇게 사함을 없다는 이 말씀대로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속죄할 그 순감은 드리면 되지 않나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값을 다 치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여호와를 배반하는 일이냐? 오늘 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만일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산다면은 그 이웃에게 손해를 또한 이렇게 우리가 안 끼치고 우리가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십니까? 안 끼치고 살 수가 없다는 게 지금. 매일 우리가 이 삶을 보면은 여호와를 배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게 생활하는 그 가운데에 이웃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에 여호와를 배반하면서 삶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할 때는 바로 그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게 그럼 그 환경을 누가 만드시나? 환경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시면 알지만은도 욥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뭐 이렇게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생사하보 이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단 말입니다. 우리 자꾸 무슨 우연사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이고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 이 손 안에서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물건 하나 위치 뭐 움직이고 바람이 불어서 이게 날려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가 떨어지고 이파리가 떨어지고 잎이 나무잎이 떨어지고 사람이 가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전체가 다 하나님의 환경을 그렇게 지금 만드시는 가운데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지금 놓치면 말씀이 제대로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든단 말입니다. 위에서 지금 해가지고 욥이 뭐 알았습니까? 위에서 해가지고 지금 욥이 환경이 지금 우리 욥기 읽으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그런 일이 욥이 어떻게 알겠어요?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만들어 버리면은 내가 아무리 뭐 이웃에게 해를 안 끼치려고 해도 해를 끼치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가 지금 문제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은 그 다음 값을 치르는 속죄제를 드리면은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또 뭐 속건제를 드리면은 그러면 또 되지 않습니까? 값도 치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한 다음에 그 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제사장에게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오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 이 자체가 점프 이렇게 해서 자꾸 말씀이 또 속건제 말씀하실 때는 중간중간에 그 내용이 조금 이렇게 빼먹는 대로 이렇게 지금 가니까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본주가 없을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돌리라. 그게 여호와께 돌리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 마지막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이 몰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것이다. 제사장의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럼 또 우리가 이웃에게 잘못을 하게 되면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지금 이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심정이, 우리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형태가 된단 말입니다.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 화가 나게 된다는 게 마음에서. 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은 누구를 위한 삶이냐? 제사장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가? 제사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말이냐? 이렇게 이제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누구 때문에 사는가? 그 사는 이유를 이들이 지금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이 구출받아서 계속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 속죄물 희생물 이렇게 덮여서 계속 피가 덮여서 한 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들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희생물. 그 희생물 속죄 되는 것이 제사장을 지금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희생, 대신 희생하는 속죄로 희생되는. 그러니까 이들은 이걸 지금 놓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사는 이유가 왜 살고 있는지, 사는 것 지금 자체가, 우리가 지금 땅에 사는 이 삶 자체가 하나의 선물이고, 우리가 삶 살아가는 이 자체가 지금 하나의 지금 선물이단 말입니다. 누구를 어떤 통해서. 이런 걸 놓치면 땅에서 우리가 다 엉터리로 살게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걸 놓치니까 그냥 제사장에게 이렇게 돌리고 제사장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체를 어린 양의 피로
바로 그 어린 양 피가 자기들 가운데 있는 지금 그 성막이 세워졌고 해막이 세워진 그 가운데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산다는 자체가 그 성막으로 지금 덮여 있는 거 아닙니까? 성막에서 날마다 제사 드리고 그 제물이 드려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희생물이 지금 계속 태워지는 가운데 피가 덮인 상태에서 희생물이 덮여 있는 그러니 성막에서 해막에서 한마디로 드려지는 이런 제사와 제물과 이런 모든 피 공로로 주어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선물로 이들이 살아가는 줄을 이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집 똑같다는 거예요. 땅에서 지금 이 십자가의 피 은혜로 피 공로로 우리가 땅에서 지금 그런 선물 받아서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피 공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래서 그 감사와 은혜 속에서 그리고 즐겁게 기꺼이 이렇게 재물과 이렇게 드릴 때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마음이 지금 안 든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 눈으로 보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그저 지금 이 뭐 하는 거냐 이거 지금 전부 뭐 제사장에게 뭐든지 자꾸 제사장에게 보니까 다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뭐 재물이 쌓이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대신한 희생의 그런 어떤 그 속죄의 그런 어떤 대신하는 그 역할 그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어린 양의 피 공로로 그 제사장을 보면서 어린 양의 피를 덮인 그 피 공로로 제사장이 지금 그 역할을 하니까 그걸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다. 매일 살고 있다. 그 은혜 속에 산다. 이걸 알아라는데 이들은 이걸 놓치니까 계속해서 이런 어떤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도 여호와를 배반하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게 결국은 여호와를 배반하는 삶. 그래서 이제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을 읽어보시면은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보면 제자의 이름으로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자가 이 소자가 아닌가 소자를 우리가 작은 자라 하지 않습니까? 작은 자 하나라도 냉수한 것을 이게 주는 자는 상을 결단하고 상을 잃지 않는다 할 때에 여기 이 소자 이 작은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작은 자를 우리 오늘 좀 알아야 된다. 이 작은 자가 바로 무시할 말 정도로 한마디로 우리가 가치 없게 그저 진짜 누말 따나 아주 이렇게 가볍게 보는 무시할 정도가 아니다 말이면 그 이상이다. 그 이상 그 추상설은 제거하고 싶은 그 정도로 보는 아주 낮게 보는 그런 천한 그 작은 자이다 말입니다. 그냥 작은 자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높은 자에서 이런 작은 자 이런 천한 이런 모습으로 왔단 말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 여기 지금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런 작은 자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땅에 작은 자로 오셨고 그 작은 자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작은 자로서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이 하나님의 이 아들을 우리 예수님을 환영을 했냐는 거예요. 지금 환영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작은 자를 환영을 안 했단 말입니다. 왜 그 작은 자를 환영을 안 했느냐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이제 이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시면은 이사야 53장 1절에 3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누가 귀하게 여기고 누가 이렇게 환영을 하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아주 이게 작은 자의 이 모습 다시 말해서 무시할 정도 그 이상으로 아예 그냥 그 얼굴을 보니까 제거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어떤 거추장스러운 그런 어떤 작은 자의 그런 모습이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아무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기에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이렇게 또 너희 아비는 이렇게 마귀라면서 마귀의 너희들은 이런 이제 자식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또 하니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또 싫어하겠냐는 게 지금. 거기다가 처음에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 뭐 그런 모습이지만 또 나름대로 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고 또 12바구니가 남을 정도에 그 5,000명 먹이고 그 장년들 눈으로 보고 이렇게 먹기를 하니까, 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보이는 세상 아닙니까? 야, 예수님이라면은 나의 필요를 이렇게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야, 저분이라면 채워줄 수 있겠다. 우리가 임금 삼으면은, 야,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이게 또 해줄 수 있겠다. 뭐 이런 어떤 그 눈으로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거, 내가 원하는 거를, 필요한 것을 현재 내가 현재 이 당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이걸 또 줄 수 있겠다. 그래서 또 따랐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합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생,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자꾸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걸 뭐 줄 수 있겠다 하고 따랐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걸 지금 이제 뭐,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이해도 안 되는 어려운 말을 그렇게 하니까 자신의 쌀과 피를 먹어야 뭐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뭐 이런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말이죠. 막 어렵게 들으니 어렵다는 게 지금 왜 어렵느냐 하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썩어지는 거 영원하지 않는 이게 지금 이들이 현재 문제가 이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뭐 부귀 영광 뭐 이게 자랑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시대에 사람 눈에 보이는 게 다 원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 썩어지니 원하지 않고 이거는 심판에서 다 멸망해서 이거 다 불태워버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생, 그게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한 불구하고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가치 없는 걸로 그렇게 치부하니까 예수님 역시 오히려 이 제거해야 되는 이런 어떤 예수님이 되어버린다는 게 지금, 우리가 눈에 지금 보이는 시대에 태어나서 눈에 보이는 건 보니까 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뭐 보이지 않는 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뭐 거기가 뭐 세상이 뭐 있는지 없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정말 천국이 좋은 곳인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정말 그게 믿기 어렵단 말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눈에 보이는 것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나오는 해로 여기고 이거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장을 보이고 예수님을 얻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조차도 잃어버려도, 내가 가지는 모든 몽땅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 하나 자체가 생명이고 그게 영생이고 구원이고 이 자체가 이미 큰 부활을 얻었다는 걸 이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전부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썩어지고 영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재미나게 즐겁게 쾌락하게 뭐 영광 뭐 어쨌든 만난 거 먹고 마시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인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확실하게 믿는 자단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을 받으면 이 눈에 보이는 이거는 잠깐이에요. 하루하루 우리는 지날 때마다 주 배울 날이 가까웠다, 그런 식으로 가는 사람이단 말입니다. 오늘 하루 지나면 오늘 하루 더 이제 주님께 가까이 가는가,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웠으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주님 앞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주님 뵈는 그 날로 가는. 그래서 10편 90편에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면서 살아야 했단 말입니다. 날수를 계수한다는 이런 식으로 하루 지나면 또 하루 계수, 하루 더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보이지 않는 우리 영원한 진짜 영광의 그 아름다운 말로 형용할 수 있는 그 천국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썩어지는 이 세상에 관심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꾸 여기 미치면 아직 그 사람은 성령 받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성령 받으면 스타일이 달라요. 이 스타일이 빌립보 3장 7절 8절 그대로 살게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안 되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그게 더 중요하니까 자꾸 영생에 대해서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되는 이 십자가 동안에 나오는 이 은혜로운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걸 계속 이해하니 불구하고 이들은 눈에 보이는 걸 이거 채워달라고 한장하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시비 지는 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나라 예수님이 만든 나라 아닙니까? 거기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요한복음 5장 21, 27절에는 인자로서 심판자가 돼서 이 심판의 이런 권세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낸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마디로 땅에서는 나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나를 위해 자꾸 나를 이러면 그게 바로 우상 하나님이에요. 지금 나를 위한 게 없고 골로새 1장 15절 16절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드신 나라고 아들을 위해서 만드신 나라고 그래서 아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예배처럼 통일이 전체가 그리스도로 다 통일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통일되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나라가 된단 말입니다. 내 존재 자체도 만물 전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든 그 안에 만물이 우리가 하나의 피조물 아닙니까? 그 안에 만들어진 그리스도를 위해서 땅에서 존재하는 그 이유단 말. 나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 나를 위한 자체 이미 딱 나오면 그건 우상 아닙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 딱 돼버리면은 우리는 나를 위한 게 없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예요. 지난번에도 말씀 고린도전서 또 빌립보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땅에서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자랑하게 되느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이렇게 증인되는 십자가의 피 증인으로 이렇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은 사도들이 다 나가서 뭘 합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십자가의 피 이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증인으로서 십자가 피 공로만 자랑하는 이렇게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미워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부활의 세계 다시 말해서 영광스러운 뭘 준다 하면 다 주는 이런 뭐 피로를 채워주는 이런 얘기를 해주면 환영을 하겠죠. 환영을. 그런데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십자가의 피 이야기 이런 것들 하니까 얼마나 이들이 듣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의 작은 자가 되는 왜 십자가 피 안에 들어가는 순간 십자가 피 속에 합류된 자들은 예수님처럼 작은 자로서 이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나서 십자가 피만 자랑하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땅에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지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자랑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왜?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죽었고 또 세상이 또 나를 보니까 나는 세상에 관심 없는 자로 사니까 사람들이 저거는 뭐 죽은 사람인가 뭐 이렇게 또 보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맨날 입만 열면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저 사람 입에서는 나오는 말만 맨날 십자가 자랑 예수님 자랑 입반대로 따면은 자기 자랑 자기 뭐 주변에 이런 뭐 가족 자랑 뭐 식구 자랑 아들 자랑 이런 게 아니고 입이 탁 입만 열다면 맨날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맨날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 하니까 저 예수님 미쳤나 예수님 어디 미쳤나 할 정도로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 우리 예수님은 사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지. 우리가 입만 열면 우리 예수님 이렇게 남들이 볼 때 저는 입만 열면 맨날 지금 예수님 이야기만 하느냐 우리 지금 예수님 달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사느냐 무엇을 자랑으로 자기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아니면 가족 자랑 우리 교회 자랑 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의 식구 자랑 뭐 자랑했다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있지 않느냐는 게 지금 성령 받은 성도가 만나는 게 지금 성령 받은 성도는 입만 열면 십자가 피 자랑 예수님 자랑하고 달고 살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 사람들의 미움을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민수기 5장에 이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은 눈꼽만큼도 없다는 게 지금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셔 주가 되시어 성령을 보내주시어 성령을 받은 자만이 바로 한마디로 해서 이런 작은 자들이 되어서 바로 땅에서 십자가의 피 공로만 자랑하는 자,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무엇을 자랑하냐? 십자가의 피 공로. 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또 그 피 공로로 살고 그 은혜로 살고 그 긍휼로 사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피 공로만 자랑하는, 그저 감사하고 그 은혜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4절에 택감 받은 자들은 반드시 십자가의 피 공로를 자랑.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성령이 하는 일이 그렇단 말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읽었지만도 성령이 임하면은 그 성령이 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피 정인, 땅 끝까지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그런데 내가 그런 피 정인이, 십자가의 정인이 안 된다는 것은 성령 받는 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예수님 정인이 된다 했는데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 우리 안에서 반드시 그렇게 또 만드시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인데 왜 십자가의 정인이 안 되냐는 거예요 지금. 그 십자가의 정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세상 전체가, 이 현장이 십자가의 피 공로를, 십자가의 피 정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정인의 삶이 나타나는 바로 이 현장이다. 그게 우리 피로, 예수님 피로 사신 우리 자신이 교회 아니면 교회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가는 그 현장이 십자가 사건이 날마다 일어나는 작은 자들의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 작은 자는 대접을 못 받지만, 환영을 못 받지만 그래도 안에서 피 공로를 자랑하는 자에게 마땅히 그 일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십자가의 피 공로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피 은혜로, 이 긍휼로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날마다 산다는 것, 이거 하나 자체가 우리는 아버지 십자가의 피 공로를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고 십자가의 피 정인으로서 날마다 이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의 정인의 삶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는 그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